오늘 사순절 기간 성령 충만을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히스기야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임하심과 또 성령의 교제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교제를 알고 봤더니 성령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생각의 영역 속에서 생각을 통하여 분별하고 또 생각을 통하여 성령님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침범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영의 세력들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 바로 사단 마귀와 그 수하들인 귀신들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도 영이시고 귀신들도 영입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할까요? 똑같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교제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생각을 분별해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 생각 속에 사단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내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분류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선택하고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또 영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히스기야의 대응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 우리의 생각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사단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그랬죠.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미워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동의하다 보면 어느새인가 불신에 빠지고 믿음을 잃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죠? 바로 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단 마귀에게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속았던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죠.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각을 넣었대요, 마귀가. 예수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는데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동의해서 제사장들과 군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붙잡아갔죠. 이게 누구의 사주를 받은 거죠? 사단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내 속에서 울려 퍼지는 퍼지는 일들을 행하고 살아요. 마음이 가는 대로 살면 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면 되고 내 가슴 뛰는 대로 내가 살면 된대. 내 가슴이 뛰는 게 뭐죠? 정욕이에요, 정욕. 여러분, 정욕이 나를 부른다고 그래서 정욕된 길로 가나요? 아니죠.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 그런 가사들이 많아요. 그것은 사단 마귀가 만약에 그 생각을 넣어줬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사단 마귀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뭐죠?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죠. 근데 마귀의 뭐예요? 불화살을 방어하는 거죠. 마귀가 불화살을 쏘면 방패로 막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로 막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귀가요, 불화살 같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정욕을 넣어줘요. 쾌락을 넣어줘요. 악한 생각을 넣어줘요. 불법을 넣어줘요. 사르이를 넣어줘요. 미움을 넣어요. 그럼 사람은 내가 미우면 미운 거야. 내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야. 내가 괴계를 꾸미고 싶으면 꾸미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사단 마귀가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사단 마귀는 우리의 생각의 영역 속에서 어떤 공격들을 행할까요? 자, 오늘의 말씀이 바로 히스기야의 대응이죠. 히스기야 왕의 대응을 따라서 사단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다윗왕 다음으로 다윗왕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 그런 신실한 왕 중에 하나가 이 히스기야 왕이죠. 그렇죠?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죠. 그의 재위 기간 701년경, 주전 701년경에 아수르의 사데립 왕이 남유다를 공격해와요. 이때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근데 아수르의 사데립 왕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남유다의 거의 모든 성읍인 46개나 되는 성읍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의 성을 쫙 포위를 한 다음에 그 사데립 왕이 보낸 그 책사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혼란을 주고 있는 거죠. 그 책사가 바로 랍사게라는 사람이죠. 랍사게. 이 랍사게가 그 직위예요. 직위인데 이제 랍사게를 우리가 통칭을 해서 말을 하면 이 사데립이 보낸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삥 둘러싼 다음에 거기서 공격은 안 하고 계속 연설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을 들으라고. 근데 얼마나 간악하게 하는지 이곳을 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는 사단의 계책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사단이 마치 예루살렘 성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이 사데립이 보낸 책사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겁박하고 회유하고 이간질하고 또 속이고 이러면서 막 엎어치고 뒤치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것을 절대로 대응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삥 둘러가지고 포위하고 공격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랍사게의 이간책을 보면 첫 번째로는 불신을 심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루살렘 백성의 마음속에 불신을 심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36장 7절 8절을 보면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이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야, 히스기야 왕이 너희한테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얘기했지?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너희한테 말 2,000피를 줘도 너희 2,000필에 나와서 2,000필에 탈만한 2,000명의 군사라도 있냐? 과연 우리의 이 막강한 군사를 너희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계속 불신을 조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을 주는 거예요. 불신을. 어떤 우리가 사건을 만나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요. 그러면 슬며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요. 슬며시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생각이 뭐죠? 그 생각이 바로 불신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해줄까? 아유, 그게 되겠어? 그게 안 될 거야. 그러한 생각들이 자꾸 불러일으켜지는 거죠.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을 조장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랍사개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을 보면 바로 혼선과 거짓이라는 거예요. 혼선과 거짓. 3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랍사개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공격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서 너희 공격하라고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혼선을 주는 거예요. 혼선을. 이 말이 맞나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제를 만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하나님 인도가 맞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의심이 불러일으켜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그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단들도 그렇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요. 근데 뭐 별의별 말이 많아요. 뭐 천국 갔다 왔다고 그러고 뭐 내가 기도를 했는데 태풍이 물러났다고 그러고 뉴욕 집회하러 다니고 여러분 이단들도 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는 게 맞아? 막. 또 어떤 간증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도 잘 들어야 돼요. 누가 천국 올라갔대요. 올라갔는데 예수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 이름을 대면서 이 목사님 알아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 그 사람 모른다 그랬대요. 그런 거 들으면요 그래요. 우리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쪽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 모른대. 여러분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불행을 당할 때도 내가 이거 예수님 믿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누가 집어넣나? 바로 랍사개가 집어넣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혼선을 주는 작전을 누가 펼친다? 마귀가 펼친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그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갑자기 우울한 생각이 들었다 하면 우울한 생각을 또 묵상해. 그럼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야, 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 염려 속에 또 빠져. 그러면 염려 속에서 또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던져주는 올무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고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의 두 번째 작전이 뭐다? 혼선과 거짓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걸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내가 왜 우울해? 우울하지 마야지.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가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죠?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4절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쪽에서는 안 죽는데.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선악을 못 먹게 한 거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 말씀의 명령은 이것을 먹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이 혼선과 거짓을 분별해내야죠. 아니다.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낼 때 어떻게 했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랬더니 마귀가 떠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는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
드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놓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인도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혼선과 거짓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조롱. 조롱의 음성이 들러오는 거예요. 믿음을 조롱해요, 사단마귀는. 믿음을 조롱해. 야. 백날 기도해봐라. 백날 기도해봐라. 여기에 쓰러져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아유, 내가 예수 믿는데 뭐 돈도 버는 것도 없고. 거봐, 예수 믿어봐야 뭔 소용이 있어. 사단마귀가 그걸 슬며시 집어넣는 거예요. 랍사개가 예루살렘 백성을 어떻게 조롱하고 모욕하는지 보세요. 12절 보면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똥 먹으라는 거야. 똥 먹으라고.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여러분, 모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여러분을 조롱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속아서는 안 돼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성령이 나와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 충만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권능이 임했다는 거야. 그러므로 그 권능으로 입각해서 난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조롱을 조롱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뭐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왜 그러고 있어? 왜 그러고 있어? 왜 사단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신음하고 있냐고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지. 네 번째, 이간책. 36장 15절 16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16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너희한테 그랬지? 하나님이 너희 구원한다고. 그 말 듣지 마 그런 거야. 그 말 듣지 마. 그 말은 소용없는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이간색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안 좋아해. 너 같은 놈 안 좋아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거봐, 하나님이 너 인도한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널 싫어하니까 그러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결코 끊을 수 없다. 천사들이나 사망이나 죽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말씀에 입각해서 이 생각 또한 우리가 분별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본주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의를 믿고 나가게 하는 마음들이에요. 36장 18절을 보면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37장 11절 보면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런 거예요. 야, 아수르가 너희 치러 내려오면서 쳤던 수없는 나라들 멸절시킨 거 봤지? 아수르는 초강대국이야. 너희 이 조그마한 성이 견딜 것 같아? 너희는 다 죽었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인본주의와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늠하게 하는 거예요. 아유, 이거 내가 따져봐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거 따져봐도 안 될 것 같고. 아유, 뭐 지금껏 뭐 된 게 뭐가 있었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인생은 안 돼. 아니, 내가 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계속해서 판단의 영역에서 내 가진 자본이라든가 나의 힘만을 가늠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리고 자기의 이런 것을 따져서 염려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결국은 믿음에서 탈선하게 하는 것이 사단마귀의 이간책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혼선을 주는 사단마귀의 공격 형태를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러면 우리 남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하나였던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이런 불화살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가 봅시다. 히스기야의 대응이에요. 첫 번째,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한 랍사개가 별의별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거기에 이런 대꾸도 하지 마라.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해놨어요.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36장 21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단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냐면 히스기야처럼 대응하는 거. 어떻게? 그 생각에 동요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중심에 설 건 말씀이에요. 말씀에 입각해서만 판단하고 말씀에 입각해서만 내가 전진하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 염려, 불신, 거짓된 마음, 악한 생각들, 이간책들, 인본주의 마음들, 걱정되는 마음들,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동요하고 그 생각들을 묵상하고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어떻게? 차버려야 돼. 차버려요. 예수님이 그 생각들을 차버리잖아요. 사단마귀가 유혹할 때 뭐라고 그러죠? 사단아 물러가라. 차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그러한 생각들을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 입각해서 바로 서나가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의 영의 생각들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광명한 빛으로 나가는 거죠. 어떻게? 그러한 악한 생각들에 동요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히스기야는 이 들었던 모든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고 있죠. 히스기야의 두 번째 대응 뭐죠? 내가 들었던 많은 생각들과 그런 마귀의 불화살들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그대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대응책이에요. 37장 14절, 15절, 17절을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랍사개가 행했던 모든 말들을 펼쳐놓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감사함으로 아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되는 게 많이 오고 사단마귀가 여러분에게 던져주잖아요. 그 던지는 그 악한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게 걱정되고요.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제가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될까봐 염려되고 이러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브리핑하는 거예요. 브리핑. 감사함으로 브리핑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어떻게 했죠?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가 세계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옵소서 하고 간구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간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염려를 내가 묵상하면 안 되고요. 그걸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걱정된 모든 일들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죠? 37장 36절하고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38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딱 빙 둘러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포위했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18만 명이 여러분 죽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랬더니 18만 5천 명이 활 한 번 쏘지 않은 다 죽었어. 그날 밤에. 그래가지고 사내립이 겁먹고 랍사게랑 같이 자기 아수르 땅으로 도망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니스록이라는 신전에서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아들 두 놈이 와서 아버지 칼로 찔려 죽이고 도망간 거예요. 사내립 그날 밤에 살해당해 죽어요. 어떻게 됐죠? 게임 끝나버렸지 뭐. 한순간에 하나님이 해결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의 세계는 이런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내가 어떤 생각에 동의하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따라 살아가느냐, 바로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악한 마귀가 주는 불신과 거짓과 혼선과 이간책과 인본주의에 빠져서 사느냐. 내가 이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권능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 걸어가는 훈련을 해야 해요. 그러려면 사단마귀의 이러한 공격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별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바로 서고 사단마귀를 내어 쫓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성령과 교제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이 여러분에 떠올라요. 그러나 그 생각이 다 내 생각은 아니에요. 그 생각 중에 성령의 생각이 있고 그 생각 중에 마귀의 생각이 있고 그 생각 중에 내가 판단하는 내 결정도 있어요. 이러한 생각의 분류들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내가 그물망으로 길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살아가는 그게 바로 영의 생각들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바로 이 분별이에요, 여러분. 어디 막 가가지고 필 받아가지고 뭘 보는 게 아니라 일상의 디테일 속에서 일상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매 순간마다 인도해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물을 좀 마시려고 이렇게 뜨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 우리 주사랑 교회 이 꽃에 난꽃이 핀 거예요. 그 권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난꽃이 저희가 개척교회를 할 때 이 난을 선물로 줬어요. 근데 지금 개척하고 8년째잖아요. 8년이 지났는데 꽃이 지금 핀 거야. 여러분 난꽃이 어지간해서 안 펴요. 그냥 죽어요. 난들은. 근데 8년 만에 난꽃이 이렇게 핀 거야. 근데 이걸 딱 보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죠? 모진 세월을 이겨낸 이 난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들은 잠깐 저 혼자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난꽃 하나를 보고도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게 하옵소서. 악조건 속에서도 꽃을 피는 이 난꽃처럼 이 난의 향이 온 교회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앉아있다가 갑자기 우울한 생각이 또 오는 거예요. 그 우울한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울하고 처량한 저만 앉아있는 이 난꽃을 받아들이면 아름다운 희망과 소망이 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매 순간 성격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을 따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매 순간 사랑의 언어로 비전과 예언과
꿈과 소망과 희망과 긍정과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에게 매 순간 여러분의 생각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을 우울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죽이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맞고 살래요?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격 방어 최고의 무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단 마귀를 베며 이겨나가야 돼요. 말씀으로 베고 믿음으로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걷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